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성도.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하죠.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크게 은혜 받읍시다. 어떤 사람이 환한 가로등 밑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안절부절하며 뭔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찾고 있습니까? 예,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10,000불이나 되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지나가던 행인이 같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도 찾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같이 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나가던 행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쯤에서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근방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돈은 여기서 잃어버리지 않고 저곳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 이 행인이 이상하게 여기서 그러면 돈을 저쪽에서 찾아야죠? 왜 여기서 찾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밝잖아요. 여기는 가로등이 있지만 저쪽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여기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단어가 떠오릅니까?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곳이 밝다고 해서, 아무리 이곳이 가로등이 있다고 해서 돈을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지 어떻게 없는 곳에 찾나? 저거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한번 우리의 영적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구원함을 얻고 저곳에 있으면 멸망을 얻는다. 이쪽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저쪽으로 가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곳에 있어야 은혜가 있어지고 저곳에 있으면 형벌이 주어진다. 이곳에 서 있어야 평강이 주어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저곳에 있게 되면 영원한 고통을 누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합니까? 이곳에 있어야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것이 재밌고 저곳에 있어야 더 편안하고 저속에 있어야 삶이 더 편안하고 저곳에 있어야 더 흥겹고 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선호한다고 해서 저곳으로 간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842년에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많은 의학자들과 의사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뜨거운 물에서 목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뜨거운 데서 뜨거운 물에서 목욕하면 안 되는가?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하면 루마티스나 관절염,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산모들도 뜨거운 물에서 목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론은 수년 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틀렸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1903년에 또한 희한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라이트 형제가 기계는 하늘을 나를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은 헛된 말이다, 그건 소설이다 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반대한 것과는 달리 이 라이트 형제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비행기들이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거대하고 큰 비행기들이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까? 또 어떤 비행기는 빠르게 나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사람들이 비행기는 하늘을 나를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수가 저 길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 길이 좋다 하면 우리는 이 길에 서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선호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서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이 저곳을 가야 삶이 편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네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누려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세상 끝나고 다른 세상이 있으니 준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은 그 삶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생각하며 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한 쪽에 서 있어서 살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현명한 삶이요, 은혜를 더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바라보고 살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서 더 큰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믿음의 위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은혜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으면 더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가?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남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가? 노아는 다 죽어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노아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가 살던 당시가 얼마나 악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몇 사람만 죄를 짓고 산 시대가 아니라, 몇 지역 사람들만 죄를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온 세상에 죄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사람들의 말이 악하고,
사람들의 계획이 악하고 사람들의 행동이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모두 다 악해서 죄가 가득하고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해서 온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려 모든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만은 살려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노아만은 살려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요, 위대한 은혜요, 값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그 시대는 그렇게 악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세상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대충 적당하게 뚝딱뚝딱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정성으로 만드셔서 그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이 탄성을 지르셨던 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그 귀한 딸들,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성있게 만든 그 공중에 나는 새도, 육축들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인간의 악했기에,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기에,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기에 그렇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노아 시대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했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했는가?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서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의견들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란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와 이 인간이 만나서 결혼해서 나온 것이 네피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른 해석일까요? 틀립니다. 이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 영적 존재가 인간과 만나서 육체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뒤 전후를 자세히 보면 그 답은 쉽게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하게 산 셋의 후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일치감치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무관한 삶을 산 이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속적인 삶을 따라가고 정욕적인 삶을 따라가고 쾌락적인 삶을 따라가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삶을 살아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사람들과 결혼해서 삶을 통화해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누가 불신자든지 구분하는 세상이 안 된, 구분함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람들이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 삶을 살지 않고 육체적인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같은 삶을 살아 그 죄를 짓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의 가문이 어떠한 가문입니까? 셋의 바로 윗이 누구였어요? 아벨. 아벨 대신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셋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는가?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셋의 가문은 순교자를 배출한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었단 말이죠. 셋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나서는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셋의 가정을
가문을 보면 그 후손 중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아유 그 삶이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을 가리켜서 그 가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은 어떠한 가성이었는가? 일찌감치 가인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만을 위한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에다가 유목 문화를 세워놓고 농경 문화를 세워놓고 철기 문화를 세워놓고 거기에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농경 문화를 발달시키고 유목 문화를 발달시키고 철기 문화를 발달시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자기 성만을 쌓아놓고 거기서 자기만을 위한 농경 문화 쌓아놓고 유목 문화 쌓아놓고 철기 문화 쌓아놓고 그것만 의존하고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판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공대를 나와서 내가 공학 박사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음대를 나와서 내가 음악 박사학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의대를 나와서 의대학 박사학위를 받으면 나는 내 삶이 출세할 수 있고 내 삶을 형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것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그것들. 근데 문제가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의 후손의 생각을 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지금 이 말씀 제가 했는데 이 말씀을 이 셋의 가보와 이 가인의 가보를 보면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냐면 지금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딸을 얘기하고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셋의 이 가보를 보면, 계보를 보면 딸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의 이 계보를 보면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9절 우리 그때 배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인의 아들 후손 중에 이 라멕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 뭐라고 그럽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라. 셋의 후손에는 성경에 보면 이 여자 이름이 없지만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가인의 후손에는 이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다 이름은 뭔가? 아다 이름의 뜻은 장식 또는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실라라는 이름의 뜻은 탐스러운 머리채란 뜻입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 가면은 이 가인의 또 딸, 죄송합니다. 라멕의 딸, 이 라마를 얘기합니다. 이 라마의 뜻은 즐겁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자 이름들의 뜻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장식, 아름다움, 탐스러운 머리채, 즐겁게 하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필라델피아에서 오픈카를 탁 타고 여자가 집잘 모는데 젊은 아가씨가 머리를 금발을 휘날리면서 쫙 터무가는 것이 저는 그 총각됐으니까요. 제 아내를 아직 만나기 전이었어요. 와, 진짜 이쁘다. 이게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식, 아름다움, 탐스러운 머리채, 즐겁게 하다.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무슨 연상을 줍니까? 뭔가 자기 육체나 자기 몸을 신경 쓰는 여인의 모습, 치장하려는 그 여인의 모습,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유혹하고자 하는 여인의 모습,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의 모습,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서 아내를 삼았다. 이 말이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 상관없이 그 외모에 빠져서 그냥 자기 사람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집 장가를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려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계획하며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서 영적인 순수성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영적 혈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모를 좋아서 외모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삶을 나누는 사람으로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자기의 삶의 동반자로 여겨가지고 같이 살면서 거기에 동화되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삶을 받아들여 그 삶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경계해야 되고,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마음을 경계해야 되고, 그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을 경계해야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것에 매료되어서 그들의 것을 취하여 동화되어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그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간의 후손의 그 삶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자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바라보는 삶이 다르고 계획하는 것이 다르고 그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달랐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고 동화되어 그 죄를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넘쳐났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노아 때 말했던 그 현상이 바로 오늘날에도 똑같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똑같이 공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똑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이 똑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노아 시대 때도 그렇게 동화되어서 죄를 짓는다면 오늘날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오늘날에도 노아 시대까지 똑같이 그렇게 동화되어서 살게 되면 큰 비극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죄가 가득했듯이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구분 없이 산다면 오늘날에도 그 죄악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계획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 같은 이 어려움이 오늘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알라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 문자적인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결혼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왜 그렇게 악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없는 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딸들이 믿음에 없는 아들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어디서 말은 들으겠죠? 사랑해선 뭐 그런 거 있던 것 같은데요. 좋아서는 안 될 사람과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우리 결혼하는 우리 장관간 우리 총각들이 있고 우리 자매님 없군요. 여기 형제님들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 형제님들 예수 잘 믿는 자매하고 결혼하세요. 예수 잘 믿는 자매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예수 잘 믿는 형제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매는 다 놔두고 얼굴이 이쁘다는 이유로, 섹시하다는 이유로, S라인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 여인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않고 자기 삶의 반려자로 만들어서 같이 삶을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는 여인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니 그 자신의 영혼을 어찌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한나무니처럼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딸을 시집을 보낼 때에 사익감을 고릅니다. 근데 사익감을 볼 때 뭘 고르느냐? 저 사이의 영적 상태,
신앙적인 댐댐이 그런 것 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집안에 좀 돈 있는 집안인가? 배경은 어떤가? 학교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직장은 어딜 다니고 있는가? 이걸 따지면서 적어도 학교는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적어도 신랑이 되려면, 내 사익감이 되려면 한 달 월급은 이 정도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이왕이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갖추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잘 나가던 의대 교수가 내연녀 때문에 본 마누라를 죽여가지고 가물에 던진 사건을 아십니까? 의사가, 잘 나가는 의사가 아내가 혼수장만을 제대로 못 해왔다고 1년 내내 부부싸움 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는 이 아내를 목 졸라 죽였어요. 경건치 못한 삶 속에서는 이런 죄악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못한 사회는 죄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죄는 그 장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건치 못한 사람들 속에서 나온 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장성해서 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왕이면 믿지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좀 그 사람을 전도해서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서 전도하고 헤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전도하고 헤어지는 것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꼴저꼴 다 보이면서 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상처되지만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성경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사람한테 벌어집니까? 싸움할 때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야, 네가 예수 믿는데 하면서 어떻게 그 짓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얼마나 불편하고 걸림돌 된 줄 아십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눈치 보이고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 되고 심지어는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얼마나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보다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생활하면서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했던 참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참 좋은 자매였었어요. 참 참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좀 새벽기도니 이 철야기도니 열심히 했던 분인데 결혼 안 된데 보니까 남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담임 전선생님한테도 상담했는데 목사님도 반대하고 전도사님도 반대하고 저도 친하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약속받았대요. 결혼하면 남자 교회 나오기로 했대요. 근데 결혼했는데 웬걸요. 남자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어요. 신앙생활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자라면서 한 동네에서 있던 형님, 신앙생활이 그렇게 깊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참 성품이 너무나도 좋은 형님이고 아주 잘 나가던 형님이었습니다. 근데 여자를 만났는데 정말 여자가 이뻐요. 그 이쁘다는 이유로 만났는데 이 여자는 허영심이 있고 사치하고 세속적인 여자였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 여자분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화토를 치면서 도박에 빠졌어요. 여자가 도박에 빠진 것도 이게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자식들의 등록금도 다 날려버리고 남편이 결혼 월급마저 족족 날려버리더니 나중에 집안까지 잡아버리고 도박비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형님이 그 빚을 그거 수습하느라 인생을 아주 너무나도 고달프게 사는 모습 보면서 참 결혼도 참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할 때에 참 믿는 사람을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힘을 합쳐서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도 이 어두운 세상 이기며 살아갈까? 참 힘들 판인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은 참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신앙의 공동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그 젖과 끓이는 땅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날지라도 결혼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방인데 우상 섬기는 며느리 하나 들어온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를 변화시켜서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죄에 쉽게 물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건 더 쉽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경건치 못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보다 경건치 못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영적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악한 세상을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영적인 힘으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만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문자적인 해석을 했었는데 이 결혼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도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몽해도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죄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사람은 경건치 못한 것에 쉽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로피뇨 꽃을 참 좋아합니다. 아주 매운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자주 할로피뇨 고추를 사다가 냉장고에 채워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고추가 얼어서 상했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놔뒀는데 며칠 날 보니까 그 하나 얼은 끝난 것이 아니라 주위가 다 고추들이 다 얼어서 상해버려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고추가 얼어버리니까 다른 고추까지 다 상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물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물컵이 지금 맑은 물에서 제가 많이 마셨어요. 근데 이 물컵에 맑은 물이 많은데 여기다가 더러운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놓았다고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 물 속에, 이 컵 속에 맑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을 금방 더럽혀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컵 속에 더러운 물 한 방울이 들어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맑은 물을 부어 놓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맑은 물을 부어 놓았지만 이 컵 속에 더러운 물 한 방울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은 더러워집니다. 그 물을 맑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자 속에 썩은 과일 하나만 있어도 그 썩은 과일 하나가 상자 속에 있는 다른 싱싱한 과일을 다 썩어놓게 만들어 놓습니다. 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자 속에 있는 그 싱싱한 과일, 그 많은 과일들이 썩은 과일 하나는 회복시켜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염병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주를 전염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 여러 명이 환자 한 명 주위를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환자를 회복시켜 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악이 선보다 큰 힘을 더 발휘하고 이 악한 힘이 이 선한 힘보다 파괴력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기보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것이 더 훨씬 빠르고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봤으면 이 사실 금방 합니다. 이상하게도 농작물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정성을 다하고 키워도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초는 이상하게도 물을 주지 않고 돌보지도 않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뽑아도 돋는 것이 잡초입니다. 그래서 잡초는 그대로 놔두면 온 밭을 덮어버려요. 이게 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자라나서 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쓰라, 말씀 묵상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난 저절로 경건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나는 정말 나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경건지 못한 삶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도 그렇고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은 멍이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요즘 한창 선거를 했습니다. 시장 선거를 이제 뽑혔을 거예요. 그것을 보았는데요. 시장을 뽑든 대통령을 뽑든 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흔히 보는 것이 험담, 악성 루머, 비방, 인신공격 이런 거 아닙니까? 모 후보의 자식들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더라. 모 후보의 부모는 친일파였다더라. 모 후보는 친인척이 다 해먹었다더라. 모 후보는 숨겨둔 여자와 남자가 있다더라. 아이들이 있다더라.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든 사실 무근이든 이것이 얼마나 표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더 귀를 쏠리고 거기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힘쓰라는 거예요. 멍에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는 멍에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믿는 이 사람들이 오해를 또 해요. 아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교제도 나누지 말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하지 말라는 말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을 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지 않은 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경건치 못한 자들이 추구하는 그 정욕의 안목,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너는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관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너도 그 목적을 삼고 이루려면서 살려는 그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듣는 순간 금방 이해를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지면서 이 멍에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두 소를 나란히 세워놓고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소가 함께 나란히 서서 함께 발을 받쳐서 함께 똑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밭을 갈며 나갈게 하려면 그 두 소에다가 똑같이 하나로 멍에를 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 보면 아시죠? 한 멍에다가 두 소를 이렇게 매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소가 한 바에 멍에를 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는 똑같이 나란히 서서 똑같이 발을 맞춰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밭을 가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소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해요. 한 소가 쉬려면 다른 한 소도 쉬어야 되고 한 소가 나가려면 다른 한 소도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멍에를 매면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 경건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갖지 말고 같은 가치관을 갖지 말고 같은 목적을 가지 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동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 동행은 산속에 숨어서 혼자서 격리되어 사는 게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사는 게 이게 동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명예를 맺지 않는 게 뭐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지만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혈기를 부리더라도 우리는 혈기를 부리지 말고 그들이 나를 미워해야 되나 웃으며 대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자, 이렇게 생각이 다른 자와 경건한 자가 경건이 못한 자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한 조크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국밥. 따로
하나님이 그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비빔밥, 섞어찌개.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 섞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비경건을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것에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세요. 레위기 19장 19절.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신명기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신명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과 다른 것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만들 데 있어서 색깔 여러 가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질 때 씨앗 섞어서 뿌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농사 짓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옷 만드는 법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뭘 말하는 것인가? 경건한 것이 비경건과 섞여서 빈경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가 불경건한 사람들과 멍에를 가지 매지 말라, 그 이유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설명에 대한 요약을 이사야 5장 2절이 아주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갈고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으니까 좋은 포도가 나오겠다. 아주 극상품, 최고의 품질의 포도가 열리겠다라고 여겼는데 들포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나왔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내 순수한 극상품의 자녀들이 어떻게 경건치 못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극상품의 순수성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자를 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 시대 때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 경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그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가진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들을 내 반려자로 삼고 삶을 나눴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넘쳐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그들을 멸망키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죄가 뭡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제 이 핵심의 결론입니다. 그럼 노아 시대에 지은 죄가 뭐냐 이거죠. 죄가 그렇게 많다는데 성적 타락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강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폭력이 심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터인데 이 심판할 때가 어느 때이냐? 노아의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내가 심판할 때가 노아의 때인데, 노아의 때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말세의 때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말세의 상태가 어떠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죄입니까? 먹는 거 없고 마시는 거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먹어야 살 수 있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숨 쉬면서 살아가면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말세 이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거기에 대한 이유, 동기의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일에만 정신이 빠져가지고 영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 말세 때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게 너무 좋아. 그들의 외모가 너무 좋아. 그들의 외적인 것이 너무 좋아. 그 집이 좋고 그 차가 좋고 그 물질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이게 너무 좋네 하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집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집,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걸 보고 그들을 자기들의 배경으로 삼고 동화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마치죠. 자, 같이 읽죠. 시작.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이 안 가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거기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만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돌아설 수 있어요. 보세요.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졌는데 노아는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요. 8절 9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여러분,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구조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그때부터 은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로운 자가 되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노아가 받은 말씀이 언제 시간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고서 120년 후에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노아의 심판이 언제 왔습니까? 600세 때 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냐? 480몇 때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엉망으로 살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노아의 사적이라는 게 뭐예요? 노아의 프로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전체 삶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죄를 지어도 구별됨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삶 때문에 더 크신 은혜가 임해서 그는 다 죽어도 그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 완전하다 했다.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노아는 죄성이 없는 의인이었다, 죄성이 없는 완전하다 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죄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흠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만 성경을 펼쳐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기도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정으로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 구분이 없고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보세요. 어쩌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할 때 있어요. 폴리스가 오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를 입어서 이젠 좀 구별된 삶을 삽시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는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귐 속에서도 손님과의 거래 속에서도 당신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런 평판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역시 이영선 목사는 목사야. 목사다워. 저도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제가 목사로서 좀 욕심을 부리고 싶습니다. 역시 소노마 하는 침례 교회 다니는 성도는 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